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시간 안에서 완성될 때까지 그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 구속사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 구약 성경이 마침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여 점점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영속적으로 단번에 이루신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한 번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시간 가운데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나 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에 살았던 죄인 되었던 시절의 죄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될 모든 이 죄악들까지도 내 모든 인생의 총체적인 나의 이 죄인됨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나를 구원하신 그런 사건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시간 가운데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도 구원받는 그 순간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모든 것이 이 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구원받는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이 삶이 확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될 긴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시간까지의 긴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 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그로 인한 내적인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죠. 33절 말씀에도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끊임없이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데, 이것을 견디어낸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견딤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34절 말씀해 보면 이런 모든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고, 또 35절 말씀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큰 상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의 신앙을 놓지 않고 붙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 그 긴 시간 안에서 우리가 다 겪어내야 할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해로 이제 44년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40년, 50년 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요즘은 참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이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이 감사한 일들을 많이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열매들이 참 많이 맺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앞으로 40년, 50년을 지금만 같았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또한 알게 됩니다. 앞으로 40년, 50년 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또 목회를 해나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에 또 어떤 고난이 있을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을지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때론 그런 길을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참 두려울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보다 더 앞서서 신앙생활을 해오셔서 긴 인생의 시간들을 정말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을 다 견디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신앙의 선진들이 너무나도 참 존경스럽고 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앞으로 제 긴 시간을 바라보게 될 때 참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이 신앙의 선진들은 그 시간들을 다 견뎌 오신 거예요. 다 이겨내신 거예요. 다 이겨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의 신앙을 붙들고 지금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오신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신앙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냐? 세상 속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견뎌야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가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괴리가 발생하게 될 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또한 남편에게 대하여서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대하여서 아니 교회에서의 모습과 같지 않은 그런 서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이런 것들을 다 지금까지 견디고 이겨오신 거예요.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터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풀려나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라는 그런 의문을 이겨내는 그 믿음의 갈등들을 지금까지 다 견디고 이겨오신 현장이 바로 신앙의 선진들이 걸어오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해야 할 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의 신앙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때때로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놓지 않고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그 신앙의 시간들을 견뎌 오신 것이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어르신들, 정말 장로님부터 권사님부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바라보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제가 앞으로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걸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저도 그 길을 걸으며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면서 정말 본받아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후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견뎌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적인 갈등의 요소들 말고 우리 내적인 갈등의 요소들은 없을까요? 가정에서부터 오는 이런 갈등들, 외부로부터 오는 갈등들, 나의 내면이 아닌 외적으로부터 오는 이 갈등들을 잘 견뎌냈다면 또 앞으로 40년, 50년 우리가 견뎌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하냐? 바로 내 안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갈등 역시도 우리는 앞으로 긴 시간을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불의하고 부조리하다고 판단할 만큼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선한가? 온전하고 흠없는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정말 뚜렷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40년, 50년 앞으로 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가게 될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더 깊이 더 깊은 자리로 밀어넣으면 밀어넣을수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어떻게 더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어떤 소유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무소유의 삶으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이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마음 안에 죄의 사망의 법과 내 육신의 이 소욕과 영적인 소욕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괴롭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내 안에 영적인 거룩한 소욕이 이 죄의 소욕과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그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또한 동시에 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인됨, 죄인 중에 더 죄인의 괴수인 나의 모습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전에 100가지 죄악을 깨달았다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1000가지 죄악이 생각이 나고 10,000가지 죄악이 더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신앙이 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지게 될수록 더 이런 갈등 속에 우리는 앞으로 40년의 시간, 50년의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신앙의 선진들은 지금까지 견뎌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완전하고 흠없는 삶을 정말 한치의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이 한 주간의 시간을 살다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자신 있게 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가운데 사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우리는 매주 반복하고 있는 뻔뻔스러움을 저지르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인내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그냥 보게 되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그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너희들이 어떻게든 인내하고 견디면 너희들에게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표면적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드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죄의 소욕을 따르며 살다가 뻔뻔하게 주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나오고 있는,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을 견디며 인내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견뎌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너희들에게 내게 상급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런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끌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 아들을 보면은 이제 5살이 되고 6살이 되어서 점점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면은 선생님이 이제 예찬이가 이걸 만들었어요 하고 이렇게 저한테 손에 쥐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받아 들고 보면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뭘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주셔요. 그럼 뭘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듣고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제가 제 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얘기할까요? 야, 너는 뭐 이딴 것을 만들어 왔냐? 이렇게 할까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잘 만들었다, 최고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고, 그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부족하고 연약한 예배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최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뭐 이딴 것을 드리냐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흠없는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잘 걸어오셨어요. 남은 인생의 신앙을 그 믿음을 붙드시고 끝까지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후진들은 우리가 앞으로 40년, 50년, 또 더 어린 아이들은 80년을 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 외부로 오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내 내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 죄인 중의 괴수, 이것을 견뎌야 되는, 이것 역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뻔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긴 시간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예수님밖에 없는 그 믿음, 그 아들을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아무리 못난 나라도, 아무리 못난 우리라도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40년, 50년 내 인생을 또 마무리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모든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인생을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나의 인생의 남은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